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와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 이것은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의로 이렇게 덧입혀 주셔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패턴이 있습니다. 구원의 메커니즘이고요.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약속이 있어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까지 항상 이 맥락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이 흐른다고 하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게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예 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의 나한테 이르기까지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죠.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나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네,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하여서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 사람들의 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 그 다음에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범죄를 포함해서 총 22가지의 범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의, 물론 이건 이방인의 죄가 아니라 이방인의 죄일 뿐이지만 유대인이나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불신앙의 죄도 마찬가지죠. 난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는데 말만 주인이에요. 말만 주인님 주여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도덕적 범죄로 이어집니다. 도덕적 범죄는 항상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 불신앙이 그 도덕적인 범죄는 안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덕적 범죄보다 불신앙의 죄가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기라는 개념입니다. 유기. 여기서 말하는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유기,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거를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어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그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다른 게 들어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돈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와 돌의 형상된 이 피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계관, 철학, 가치관 이런 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형상 요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신 아주 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못한 사람을 또 그보다 못한 돈을 또 그보다 못한 어떤 철학을 이렇게 예배한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것들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 바치지 못하지만 그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가치관을 위해서는 목숨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들도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세계관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신데 나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낸 이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참남하게 메시아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큰 죄를 지은 거니까 죽여도 돼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었던 그 잘못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잘못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리학적 개념 중에서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뭔가 인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모순되어서 양립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요게 인지조화죠. 조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인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회로가 바뀐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각 회로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사람의 생각 회로가 이렇게 바꿔지면서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 그냥 그러면 인지 조화됐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인지 조화됐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죠. 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주 더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편협한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요즘도 예수 믿어? 요즘도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굉장히 더 지적인 사람들이고 더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와 어리석음이 뒤바뀌고 의인과 악인이 뒤바뀌고 그런 죄와 의가 뒤바뀌는 이런 혼란한 세상이 도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지가 부족화된 게 이 잘못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의인이 악인이 돼버리고 악인이 의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게 윤리적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야. 그건 윤리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전에 했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혼란한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또 전하는 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또 세상과 또 맞지 않는 세상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이거는 별다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담과 하와부터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궁극적으로 단지 그냥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주 맛있게 생겼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에는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먹었다는 것이죠. 단지 과일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단이 거짓말한 거고 속인 거죠. 아무리 사람이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빛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약속을 어긴 백성들에게 심판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약속할 때 언약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죽음으로써 갚는다. 깨트린 사람은 깨트리면 죽는다. 이런 거를 언약을 했어요. 괜찮아? 오케이?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약속을 깨트리면 저희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버렸죠. 약속을 어긴 그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 사건, 대표적인 거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뭐 그 심판으로 막 다 죽이고 뭐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뭐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인간이 원했던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고요.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의 종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 부조화. 인지가 조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자연스럽게 되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넣어두셨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네 마음대로 할래? 나는 그냥 개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면은 덜컥 마음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이건 뭐건 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 불신앙의 죄와 도덕적인 범죄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동성애를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 옹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해도 되는 것으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내버려 두셨다. 육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 자연에게 예배하는 이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실 때요, 가장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결혼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면서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을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말하는 유기, 내버려 두심을 당합니다. 상당한 보응이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유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보응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동성애를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철학자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죠. 도제처럼 선생과 제자가 이런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학문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학문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이었죠.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에 대한 그런 무시, 여자들에 대한 거가 또 이렇게 열등한다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자들과의 관계보다는 우등한 존재인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가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들이 있어서요. 그때 동성애가 아주 성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었잖아요. 예수 안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성애는 그거는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그 로마의 그런 문화, 그런 성향, 이런 종교 이런 게 싫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 도덕적으로 아주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귀의한 그런 로마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감리교가 반으로 나뉜 게 딱 2번이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남북전쟁 때.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남감리교와 북감리교로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눠진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안수도 주고 뭐 그러는 찬성하는 그런 편하고 또 동성애에 반대하는 쪽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다 성경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신학으로 이렇게 서로 밑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자들의 범주를 이런 사람들이 바꿔버렸다는 거죠. 원래 동성애자는요, 저주받고 그 다음에 죽어야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죄인의 범주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근친상간자들, 또 짐승과 교합한 자들, 그리고 의인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의인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과 이 동성애자가 같은 범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동성애자들은 어느 범주에 있냐 하면은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의인과 같은 이 약자들,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은 보호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범주에 이 동성애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버려 두고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해도 잘 사네,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유기하셨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와서 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 안에서만 그렇게 동성애만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되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 여기서 말하는 22가지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가 그 불신앙의 죄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범죄와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동성애뿐만이 아니고요. 결국 동성애, 불신앙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런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동성애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더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인간의 각종 범죄입니다. 동성애가 가장 큰 거고 불신앙의 죄, 동성애, 그 다음에 인간의 각종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내버려 두사.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동성애자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어진 마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 묵상하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멈출 수 있고 그러시는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흘러가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겠습니다. 이것이 합격이에요.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게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진짜 명품하고 가짜 명품이 두 개가 있는데, 진짜 명품 이거예요. 그리고 가짜 명품 이거예요. 나 알아요.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를 선택 안 하고 가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무질서,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절망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처한 그런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구나. 저렇게 추악하고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선택한 그런 판단력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의 최고봉,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 영성의 최고봉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상실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결과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악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모든 불의, 마땅히 해야 하는 건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의, 탐욕,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의 것을 취하거나 파괴하는 것, 살인.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나는 살인죄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것도 다 살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안 적용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악독, 모든 것을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마음, 이것도 악독, 이것도 죄입니다. 능욕하는 자, 남을 괴롭히는 데서 기쁨을 얻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죄고요. 악을 도모하는 자, 이 사람들은 악을 새롭게 이렇게 심각하고 새로운 죄를 짓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요. 그런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런 죄인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도덕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죄를 짓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자기들만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죄를 짓게 계속 지지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그 죄인들 사랑하셔. 이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거.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죄를 계속 짓도록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죄를 계속 짓도록, 괜찮아 하면서 죄를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요.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인 거죠. 옳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죄가 아니야. 죄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거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괜찮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보편적인 진리로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 심판을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내버려둬도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잘못된 이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죄까지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온 말씀에 나오는 이 죄악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또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사과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한 것 그것은 자기 의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죄책감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죄책감에서 허우적대는 것 이런 것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